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함께 좀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2절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섭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보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3절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4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소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7월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예배 자리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각자가 각자의 예배 자리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강건히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험 또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시험 기간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비가 오고 더워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막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박현선 목사님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미요. 우리 다 같이 서로 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이제 7월 첫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목사님이 영상을 올려주지 않고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부가 오후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오후 2시에 어디 가지 말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에 가서 제 목사님이 올려주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야 되겠죠. 구독을 하면 바로 알림이 뜨게 될 겁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요. 그 시간에 늦지 않게 꼭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예배에 참석을 그 시간에 못했다면 이제 영상을 또 영상으로 남게 되니까 그 나중에라도 꼭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요즘 어때요? 이제 더웠다가 또 이제 장마가 와가지고 비가 왔다가 또 더웠다가 막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시원해졌다 해도 이제는 진짜 여름이 왔어요. 7월이잖아요. 7월. 이제 날씨가 더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땀도 나고, 그럼 목도 마르고 이러잖아요. 이제 목이 마르면 뭐 마셔요?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죠. 제 목사님은 이제 콜라를 좋아합니다. 콜라를 하나 사고 이제 얼음 컵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콜라를 따라서 이제 차갑게 해서 마시면 참 맛이 좋은데 문제는 콜라가 살이 엄청 잘 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언제 목이 마를까요?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이제 땀도 나면서 막 목이 마르게 되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제 목사님은 이래봬도 운동을 좋아해요. 네, 물론 이제 공으로 하는 운동만 좋아합니다. 이제 헬스 운동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 마시는 음료수 맛이 참 맛있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군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목이 참 마른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장 목이 말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군대에서 행군이라는 훈련을 할 때예요. 행군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40km 정도를 이제 걸어야 되는데, 20km 정도 되는 이제 배낭 군장을 딱 메고 40km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 한 이제 밤새도록 걸어요. 8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물론 중간에 시험 이제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특히, 뭐 겨울에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특히 땀이 엄청나게 나요. 땀이. 여러분, 이게 뭐 8시간 뭐 걷는 게 뭐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름에는 1시간, 아니 30분만 걸어도 땀이 쭈룩쭈룩 나잖아요. 그쵸? 거기에 20kg 되는 군장을 딱 메고 총도 메고 막 뭐 이것저것 막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입고 있던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젖고, 심지어 이제 메고 있던 그 배낭, 그 가방도 다 젖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싹 다 젖어버려요, 땀으로. 그러니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얼마나 물을 먹고 싶겠어요? 물도 엄청나게 마십니다. 그래도 땀이 나고 또 목이 마르고,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목이 마르다는 건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랑 비슷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을 때 이제 목이 마르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물을 원하고 있다,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도 이제 저번에 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팔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봤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배고프다라는 거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 했을 때 줄이다는 표현을 써요. 목이 마른 거는 이제 물을 먹고 싶을 때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뭐가 줄이대요? 지금 뭐가 필요하대요? 의가 필요해요. 의를 갈급해하는 사람, 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의가 나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의가 나한테 채워줬으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과 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밥이랑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겐 꼭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의를 필요로 한다, 의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도대체 의가 뭘까?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고민과 생각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도대체 의가 필요한 사람일까? 의라는 것은 뭐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의로움. 그래도 체감이 잘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한 단어는 정의예요. 정의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럼 반대말 뭐예요? 불의. 이게 뭐예요? 불의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정의는 뭐예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거. 이것을 이제 정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선하게 살아가는 거. 착하게 선하게 살아간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의, 또 의롭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특히 로마서 이런 곳에는 의로움, 의롭다 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또 의로움이란 게 뭐겠어요? 그러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불의한 사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의롭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공의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의 법과 규칙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규칙과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의 법,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전거가 여러분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뭐 학교 갈 때 타고 가면 좋잖아요. 이제 걸어가기는 멀고 또 버스 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거리들이 다 아마 학교에 있을 텐데, 그럴 때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아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딱 드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딱 그냥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딱 그냥 내가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의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그 자전거를 그냥 가지고 가면은 뭐가 돼요? 도둑질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지고 싶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냥 걸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돈을 주고 산다든가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편한 방법은 뭐예요? 사실 그냥 보이는 자전거를 가지고 바로 타고 가는 게 가장 편하죠. 하지만 이러한 편함을 추구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 방법, 정정당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전거를 훔치느니 그냥 나는 걸어 다니겠다. 편리한 것보다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겠다. 이게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거죠. 또 시험 공부를 하면 어때요?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외워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까먹고, 이러다 뭐 보니 무슨 생각이 자꾸 들어요? 커닝 페이퍼를 하나 만들까? 한 요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제 작은 글씨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적어놓고 이제 돌돌돌 말아서 이제 입 안이나 콧구멍 같은 데 이렇게 딱 넣어놓고 시험 볼 때까지 이제 딱 이제 편하게 놀고 있다가 시험 보는 딱 그때 어떻게 해요? 슥 몰래 꺼내가지고 살짝 펼쳐가지고 이제 살짝 보면서 시험에 몰랐던 부분, 내가 잘 까먹었던 부분을 풀어내면 어때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고 시험 성적도 올라서 좋고 아주 일석이조,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어때요? 시험을 망친다 해도 나는 정정당당하게 보겠다. 이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컨닝을 해서 내가 시험 성적을 잘 보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불편하게 살아가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오늘날 너무나 불의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의하게 살아갈 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 편리함을 버려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같나요? 아니면 의가 뭐 필요한 것 같지도 잘 모르겠고 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내가 편한 방법대로 살 수도 있지, 뭐 그게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실 의롭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생겨요. 아까 목사님 예를 든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그냥 가져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경우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3,000원짜리 물건 샀어요. 딱 3,000원만 딱 골라서 샀는데 이제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이 잘못 계산을 해서 잘못 찍어가지고 2,000원만 결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딱 안 순간 난 3,000원치를 샀는데 2,000원만 결제를 되었다라고 안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 게이득 뭐 이러면서 그냥 이제 가겠어요? 이러면 편하겠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는 2,000원만 냈는데 3,000원짜리 물건도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한편으론
하지만 그 1,000원은 누가 메꿔야 돼요?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이 메꿔야 한다는 거죠. 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계산이 잘못됐어요. 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약속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1시간 동안 뭐 핸드폰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줄게. 부모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1시간 동안 매일, 하지만 읽기 싫을 때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시간 동안 책도 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1시간 딱 지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딱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오늘은 책을 읽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대신에 약속대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아니면 1시간이 딱 지났으니까 뭐예요? 나 이제 책 읽었으니까 이제 핸드폰 게임을 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늘 이러한 선택, 이러한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문제, 가벼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이 의로움, 이 의라는 것과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은 어때요? 아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은 불의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또 우리 자신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목사님도 사실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의로움을 늘 바라면서 의로움이 내 안에 채워지길 바라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특별히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요. 운전을 하다 보면 막 급하게 가야 할 때 이제 멀리서 이제 노란불이 딱 켜져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노란불은 지나가고 있는 차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란불은 멀리서 켜지면 이제 서야 되는구나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빨간불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속 페달을 확 밟아서 확 지나가 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지나갈 때는 빨간불이 돼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래요? 신호를 기다리면 내가 늦고 내가 불편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을 감춰버리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그 순간 막 확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처럼 의로움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들이 자꾸만 생겨요.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규칙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규칙을 안 지키는 친구들도 많고 걸리지도 않고 그 친구들은 막 그 규칙도 안 지키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나를 바라보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뉴스를 봐도 어때요? 죄를 짓고 불법을 막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저런 죄를 저질러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냥 숨어서 잘 아무도 모르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더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오히려 법을 더 교묘하게 편법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냥 사람 자체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한순간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남도 속이기도 하고 뭐 남에게 사기치기도 하고 우리는 뭐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늘 생각 없이 또 그 의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뭐 큰 거리낌이 없이 불의를 저지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남들은 다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남들은 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문제예요. 불편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사람들이 때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그걸 하나 못 넘어가나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이제 의롭게 살기로 결단했다.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로움이 나한테 꼭 필요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꼭 채워져야 하니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 불의를 행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의로움이 필요할까요? 왜 밥은 왜 필요해요? 우리 에너지, 물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은 왜 필요할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뭐 다른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의로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끈끈하고 가깝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에 불의를 행하고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요. 멀어져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꿈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의로움을 구하고 의로움으로 채워지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의로움을 선택하다 보면 조금 귀찮아지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지켜야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로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의로움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을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이 의로움을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의로움을 바라고 의로움을 갈급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의로움이 더 이상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신 분인데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의로움을 구하셨던 그 주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겪는 불편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은 충분히 감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다 불의를 저지르고 다 거짓을 말하고 해도 우리는 의로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 이뤄 나가야 돼.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건 누굴 향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내 자신을 향해야 돼요. 내 자신. 먼저는 내 자신.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죠. 저렇게 나쁜 짓을 지었어. 저렇게 나쁜 죄를 지었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그렇게 끝난다면 그냥 우리는 뭐예요? 서로를 보면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은 죄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뭐예요? 의에 줄이면 누가 의가 줄인 거예요? 바로 내가 줄인 거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누가 배고픈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누구의
밥을 넣어야 돼요? 내 배에 넣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누구를 향해 의를 채워야 돼요? 내 자신. 내 자신의 내 안에 의로움을 채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정의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멀리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그 도움으로 의롭게 살아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살피고 막 지적할 여유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성, 내 안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이 불이, 이거 신경 쓰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짧기 때문에 잘못 지적할 수 있고 잘못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그것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떠한 복을 얻게 돼요? 말씀해 보니까 뭐요? 배부를 것이래요. 배가 부를 거래요. 좀 웃기지 않아요? 의로움이 채워진다고 내가 배가 부를까요? 배가 부르려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채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왜 그럴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 내가 의로운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노력을 결단을 해도 어때요? 안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얻으신 그 의로움,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의롭게 생각할 수 있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꾸 나타나는 불의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내가 그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갈급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의로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의로움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불의한 삶으로는 도저히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제 부를 찬양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행복한 사람이 만든 찬양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해서 만든 찬양.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행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희생한 어떤 독일의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양 시로 만든 찬양입니다. 독일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세계 2차 대전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이 2차 대전에 독일에 누가 있었어요?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독일 교회는 어땠냐면 이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주면서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모든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꿋꿋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하고 히틀러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그만 잡혀서 결국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오늘 찬양의 가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과 역경을 이겨내 나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이거 잠깐 한순간만 넘어가면 되지 않나? 그냥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남들도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끝까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2절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어느새 새로워. 3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의로움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 기대하네. 주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많고 죄를 짓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의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의로움을 채우고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주님,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삶, 또 이 사회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